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건 1절부터 8절까지, 12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많이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봐야 됩니까? 이렇게 꼭 굳이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CTS에서 작년 11월 달에 기독교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방송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2단 특집이 나왔습니다. 한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화가 됐을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 TV에서도 그걸 방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의 전문가, 그러니까 2단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상록수 교회인가? 거기에 아마 목사님이 계시고 현대종교라고 해서 탁지원 소장님, 그분 그 두 분이 전문가로 나오시고 세 분이 나왔는데 이제 실제로 인터뷰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걸로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JMS에서 탈퇴하신 분,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탈퇴하신 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거든요. 이 세 교회 세 개의 이 잘못된 종파에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한 명은 목사님, 두 분은 두 명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청년이지만 한 명은 집사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각각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왜 나오게 됐는지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오게 된 계기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빠지게 됐냐라고 말할 때 JMS에서 나오신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부총재까지 했었어요. 실제로 나는 신이다에서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실제로 인터뷰에. 근데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까지 나와서 왜 30년 동안 있다가 지금 나왔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왜 그때 나왔느냐? 그리고 대체 왜 빠져들어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물어봤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누가 저런 이단에 빠지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너무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이제 본인은 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도 다 못 읽었는데 갑자기 이제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물어보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그런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 그 자꾸 머리 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지식을 자꾸 너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자체를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분 마음속에는 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도 궁금하고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고 요한계시록도 궁금하고 창세기 이런 구절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경을 2000번 읽었다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다 못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2000번이나 읽었다고 말하니까 어때요? 너무 어쨌든 기대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초창기 멤버인 거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도 이 정명석, 이 사이비 교주도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올 것을 내가 꿈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신기한 게 이 이단들의 특징이 JMS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뭐라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를 다 한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약간 이 사람의 미래를 맞추듯이 와서 막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무슨 일을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알려주셨다. 이런 일 있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저희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왜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데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탁지원 소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현대종교회 이분이. 교회라고 여러분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합니다. 말씀을 너무 배우지 않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게 한국교회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얼마 후에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이비 교주죠. 곧 이제 죽게 될 텐데 그때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50% 정도가 아마 나오지 않을 거냐. 신천지 이만희는 영생한다고 했는데 죽을 거니까. 그때 한국교회가 이 사람들을 색안경 끼지 않고 잘 받아주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또 한 명의 이제 그 신천지에서 나왔던 이 자매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도 그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당연히 이런 거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교묘하게 이제 설문조사나 전혀 상관없는 동아리 혹은 이제 연애 특강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딱 들어가면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친해 보이더래요. 그 동아리가. 이미 다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나 한 명 빼고 다 친해 보니까 아, 나도 이 사람들과 좀 친해지고 싶다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들어가니까 영적인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단이다, 신천지다, 가짜다, 잘못됐다라고 깨달았는데도 이미 관계가 너무 깊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맺어진 관계가. 왜냐하면 자기들과 친해지게 하려고 직장과 그 다음에 직장에 친한 동료들, 나와 친했던 관계를 다 끊어낸답니다. 자기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고립시켜버려서 몇 달간의 작업을 하죠. 놀랬던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20명 정도가, 신천지도 20명의 팀이 움직인대요. 20명이 그 한 명을 속이려고 다 여기서 모른 척하고 처음에는 그런 거 알죠? 그래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트루먼 쇼 보면은 그 영화에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전체가 세트장이에요. 마을 전체가, 영화가. 이 사람은 나는 이게 현실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 배우들인 거예요. 그렇게 한답니다. 이단들이. 너무 신기한 게 다 비슷한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다 모략이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시킨대요. 무조건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절대 신천지란 말 하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와 똑같다. 그런 거 말해봐야 자꾸 너가 핍박당하니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세뇌를 시켜요. 우리 예준이, 우리 예남이, 혜원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왜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우리 부모도 진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엄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대대로 자라왔다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다 이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 자리에 있는데 말씀을 못 듣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냥 그러면서 흘러 넘어가면은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예요. 이 청년들이. 그러면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려주지 못하고 다른 게 이제 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은 사실 우리가 복습도 하지만 제가 이 며칠 동안 그 CTS 방송하는 걸 보고 아 진짜 이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몇몇 교회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 싶은데 말씀보다는 말씀이 아닌 것들로 좀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루해서 못 듣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봤던 거는 이제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봤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얘기했던 건 2단 특집이고 또 하나는 그 신천지 자체 그 유튜브에서 나온 사람들 15명, 20명 정도 패널을 모시고 김구라라고 하는 그 연예인 아시죠? 그 사람이 굉장히 뭐 아주 센 발언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유튜브에서인지 다른 유튜브인지 거기서 그 실제로 사회에서 잘 다루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뤄요. 거기에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이 탈퇴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해 주는데 적나라합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부모의 관계도 끊어버려요. 완전히 정말 나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배우는 것 또 신년 수련회든 말씀 사경회든 화요 모임이든 수요일날 성경 공부든 주일 예배 후에 GBS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게 저는 이번 그 방송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듣느냐, 이해하느냐, 알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잘 배워야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하며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먼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이 믿음의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해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을 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부모의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저도 부모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게 많거든요. 목사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잘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항상 진행형이고 늘 부족하고 늘 해야 돼요. 근데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될 사람들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유산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6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번 하면 거의 20년이 되고 어쩌면 저는 은퇴하게 될지도 몰라요. 2번 남았습니다. 2번. 이 6년 돌아가는 게. 2번보다 조금 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제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냐 이렇게도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셨고 하지만 아직 제가 다 이것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못했거든요. 벌써 근데 우리가 6년 차가 됐고요.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 7년이에요. 7년은 이제 한 2번만 더 하면 정말 20년이 돼버려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냥 그저 그러니까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가 정말 단단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정말 그 산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저는 이게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명목을 유지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다가 어떤 이단의 꼬임에 넘어오면은 누군가 여기 들어와서 혹하게 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훅 들어가고 이러면 진짜 우리는 약간 저는 먼저 1차적으로 저는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부모가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전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거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핵심이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죠.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고난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나는 이미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은 원래 고난 받는 거야. 나도 고난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은 나는 고난 안 받는데 너는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고난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고난 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 받은 사람이 과연 인류 역사상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고난 받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빼고. 주님은 사도 바울보다 더 했지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나 정도의 고난을 함께 받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고난 너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치관이라고 해서
자연 만물이 다 반대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시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 유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반대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직장 내 문화를 보면 여러분 은근히 용인되는 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제가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급이 좀 가장 높지 않는 이상, 직급이 높아도 또 이사들 간의 괴롭힘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직장인들은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근데 뉴스에 제가 보니까 어떤 모 기업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장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 1위가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만 제가 찾아봤어요. 가장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욕적이다라고 느꼈던 그게 바로 뭐냐면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거 있죠. 이 얘기가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는 거랍니다. 이게 거의 반 정도 차지했어요. 직장인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것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꾸며내거든요. 이게 직장이 보통 그래요. 시기가 나면 없는 얘기도 별거 아닌 거 둘이 이렇게 사내에서 이야기한 거 야 둘이 사귄대 둘이 뭐 갈 때까지 갔대 별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성적일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성적인 사람이고 괜히 이거를 퍼뜨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거를 그냥 건드리지 않겠다 참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어땠냐면 직장 생활할 때 억울했지만 나중에 갚아주리라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 번은 폭발할 때는 또 폭발하죠. 그런데 계속 폭발하면은 이게 힘이 파워가 약하지 않을까 참다가 한 번씩 팍 터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라 두고 보는 거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세상이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하라고 말씀하세요. 다투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내성적이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힘들어요.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거든요.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복을 하든 안 하든 간직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간직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푸냐면 다른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마음의 어떤 이 마음을 해소하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이 괴롭힘이나 모욕이나 멸시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겉으로 내가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했다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하면 그냥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어려워요. 결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딱 은혜 받고 바로 용서된다? 쉽진 않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커질수록 그게 별로 점점점 작아져요.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죠.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이 되게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미워했던 그 마음이 점점점 나도 별거 없구나. 맞아, 나도 이렇게 죄인이지. 내가 뭐라고 무슨 저 사람과 나는 하늘과 땅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봐줘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구나.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워요.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결코 저는 여러분 이거 쉬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은혜가 클수록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직장 생활 뿐일까요?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생들도 정말 말씀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사람과 공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되거든요. TV 프로그램 중에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타 강사들, 수학과 영어 아주 잘하는 정말 뛰어난 그 두 사람을 모시고 이제 상위권 학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혹은 상위권 학생을 극상위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찍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보고 참 이 일타 강사들이 괜히 일타 강사가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잘하는구나,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도 참 훌륭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 학부모나 학생이나 이 일타 강사 두 분이 신이에요. 신. 그 사람들한테는 영어든 수학이든 5등급에서 4등급이나 3등급으로 올려주면 그냥 그 사람이 자기의 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동적이긴 해요. 절도 하고,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의 제자라고 불려도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도 하고 편지 쓰고 막 그래서 감동받고 울고, 그 티처스 선생은 이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거 하는 겁니다. 좋아요. 선생님으로서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걸 자아내냐면 이 분위기 자체가 공부가 전부고, 공부를 가르쳐서 내 성적을 올려주시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하더라고요. 한 번 볼 때는 몰랐어요. 몇 번을 제가 보다 보니까 역시 이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일지라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구나. 여러분, 이게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부모니까 보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 시절에, 특히 청년 시절에 돈보다 성공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정말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그 DNA가 있어요. 근데 학교 시절에 전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살고 월화수목금토는 또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른 돼서 굉장히 믿음에 성장하는 게 더디거든요. 힘듭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학생 때 이걸 연습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성적이지 않고 외향적이기 때문에, 진취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품과 인품과 기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가 절대는 아니지만 공부에 아주 열심히 해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처절한 학생 때의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이 괴로움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뭘 하냐면, 제가 지금 예담회와 화요일 수요일마다 하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해요. 화요일 수요일 날 짧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계속 가르쳐요.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왜 만 14세부터 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자아에 대한 시기가 이제 형성되고 발전해 가고 있는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거고, 예배가 필요한 거고, 수련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주님을 의지한다?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을 저버리게 돼요. 실력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럼 실력이 있을 때는 주님을 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실력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진짜 자족할 수가 없어요. 학생 시절 때, 학교 시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것들을 이뤄낸 게 아니라, 혹은 이뤄냈을지라도
이것보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다짐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도. 학창 시절 때부터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거냐, 이 돈이 하나님께 주신 거냐, 아니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 용돈이니까 내 거냐라고 하는 게 어른 가서도 똑같이 부딪혀요. 지금부터 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와 가정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잘 유지해줘야 돼요.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믿음으로 살면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학생의 신분이니까. 근데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고 또 TCS에 보면은 아이들의 심리를 엄청나게 파악을 잘하더라고요. 얘는 딱 보니까 이 아이는 내년에 하면 되겠지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고2인데 고3 되면은 잘 어울릴 거라는 막연한 그 근거 없는 자신감과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타 강사들의 영상을 보면 자기도 어느 순간 올라가겠지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꿈 깨라. 불가능하다. 지금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아예 극상위권은 안 된다라고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리고 지금 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이거 주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 시절에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진짜로 말해줘야 돼요. 부모가. 그걸 보고 배우거든요. 아이들은. 결국에는 신앙에서 나가 떨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가 정말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가장 결정적일 때 딱 틀어버리는 거 있죠. 결정적일 때 세상의 것을 취해버리는 거. 욕심과 실력과 성공을, 돈을 취해버리면 아이들은 그걸 다 보고 배워요. 아, 우리 집은 뭐니 해도 결국엔 돈이구나. 우리 집은 성공이구나.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매이지 않는 말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고난을 외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금 21세기 2024년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외부적으로 우리를 뭔가 누가 막 위협하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우리를 때리고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날 고난은 마음과의 싸움이다. 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사실은 어쩔 때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좀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목회자 그룹에 있어서 힘을 받고 저도 힘을 주고 함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목회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주님이 또 은혜 주셔서 그런 말하자면 세상 말로는 운이죠. 그런 운들이 잘 맞은 거예요. 세상의 말로 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노력해도 얻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노력했을 때 다 얻어진 것들이 많은 그런 큰 은혜를 누렸어요. 제 실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목회를 하니까 제 실력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6년이 저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회는. 수없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회를 하면서도 플랜 1, 2, 3을 막 정해놔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한심하죠. 제 스스로 봤을 때도.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할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뭐 티를 내진 않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습니다. 뚜벅이처럼 그냥 뚜벅이 아시죠? 걸어가는 사람. 묵묵하게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지만. 그리고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결과와 상관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보고 계속 루틴하게 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앞으로도 이 수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끊임없이 이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저에게 있는 이 고난인 거죠.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외부적인 고통 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마음의 이 번민과 고뇌가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이 싸움은 끝까지 있을 거예요.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 선배들이 늘 그랬어요. 항상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이 싸움은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싸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돈이 있냐, 공부가 있냐, 성공이 있냐, 자녀가 있냐. 50대 50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든지 재산이 있든지 둘 중 하나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다. 여러분 3장 한번 펴보실래요? 3장 4절 2절과 4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 말씀이 못 땅에 있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우리의 가장 큰 적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마귀는 노예로 불릴 수 없어요.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는 그래서 고난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 2, 3, 4, 5 그래 고난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보다 훨씬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영이라고 그랬죠. 영. 삼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웠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수준에서 더 어렵게 되면 어떡하지?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좋았지만 더 갑자기 악화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저희를 사로잡는 인간의 가장 큰 사탄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제일 큰 무기, 두려움. 두려움이 있으면 아시죠? 할 수 있는 원래 자기의 실력도 못 발휘되는 거. 수능 날만 되면은 공부를 잘했던 애가 시험 시간만 되면은 그때 정말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자기 실력을 못 내는. 그래서 막 제 주위에도 막 2수 3수 했던 친구가 있어요. 대학 보면 원래 공부 훨씬 잘했던 친구예요. 근데도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복음의 고난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포기하는 순간 내가 이거 못하면 성공 못할 텐데, 내가 이거 못하면 나 공부 못할 텐데, 돈을 많이 못 벌을 텐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할 텐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는 나 어떡하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주세요.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나와 있는 거.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할 때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오직 only 반드시
단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뭐를? 능력을 따라. 너의 힘을 따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어떤 그 자존감을 따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실 이게 부모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이번 주에 참 그런 영상들을 좀 봤었어요. CTS도 얘기했고 또 티처스도 얘기했잖아요. 금쪽이도 다시 최근에 몇 개를 좀 봐봤어요. 거기에도 이제 이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선천적으로 좀 어려움 겪는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먼저 계속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제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가 사실은 본을 보여주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뭔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는 다시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모습 보지 말고, 5년, 10년 후, 예전에 과거의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독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멋대로 하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은 아니었는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듯이 우리도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도 내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분노, 미움, 또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깎아내리고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위하고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의 기독교 가정인데 이 아들이 너무 악한 세상에 빠졌고 실제로 이 사람은 대학생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생 돼서 이제 딱 군대 갔다 오면서부터는 신앙을 버렸어요. 지금까지 버렸어요.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부모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부모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갔을 때 너는 네 자녀를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못 살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했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몫은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니 부모로서 막연하게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6년 전 얘기했었잖아요. 6년 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담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4학년이었나요? 우리 2009년, 19년이니까. 제 기억에 3학년이었거든요. 4학년이었나요? 어쨌든. 그래, 4학년 때 4학년 때 나갔나? 근데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지금 중학생이에요. 6년 지나면 몇 살이죠? 이제 성인 아닌가요? 20세니까. 똑같이 지금 우리가 해왔던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6년의 시간을 똑같이 지나면 성인이 돼버려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품을 떠나거든요. 혜원이가 6년 지나면 예담이 나이가 되겠죠? 그럼 우리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 성경 말씀보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정말 교회 안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 이게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딱 한 줄로 요약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한 줄로 딱 요약한 게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 게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오고 그리고 헬라인이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웁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 마음의 힘, 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왜? 이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살았고 고난을 받을 때도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견뎠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왔고 자기의 삶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이런 고난을 받죠? 13, 14절이죠. 13절을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할 때 이 바른 말을 본받아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스탠다드예요, 영어로 보면.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표준, 기준, 수준 이것들을 낮추지 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낮추지 말고 유지해라. 그럴 때 고난을 받습니다. 수준을 낮추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수준을 낮추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이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해야 되는 그 수많은 마음에 있는 싸움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요. 근데 한 명, 누구? 오네시보로. 16절에 복음의 표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쉽지 않다.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오네시보로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봤더니 나중에 4장에 보면 진짜 많은 사람이 나오죠. 누가도 나오고 마가, 그 다음에 에라스도, 드로비모, 그죠? 브리스길, 아굴라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길을 가는 것은 내 마음의 이 싸움과 어디에서 내가 승리할 거냐의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게 어떤 마음이 들든지 간에 이게 뭔가 부담이 되든지 힘들든지 그냥 좁은 길을 정말 어떨 때는 왜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의문이 들든 뭐 하든 그냥 가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북한산 산에 올라가서 앞에 가는데 자기 앞에는 숲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앞으로 가면 낭떠러집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딱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저기요. 이제 물어봐요. 저 불렀어요? 네. 지금 당신이 보기에는 거기가 숲이 우거져서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다 보이거든요. 계속 직진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거기 절벽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들어요. 아, 그래요? 절벽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니까 절대 가면 안 돼요. 얘기를 한참 듣고 고민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알려줘서.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어요. 이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의지한다는 것은 안 믿겨져요. 왜? 자기 앞에는 너무 숲이 좋아 보이거든. 이 길이 너무 좋아 보여. 꼭 반대로 돌아가는 거는 너무 좁은 길이고 안 좋아 보이는 길이라 계속 잘 가고 있고 지금까지 잘 왔고 이 길을 앞으로도 길이 좋은데 왜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어떤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내용과 진리. 이게 맞죠? 체계적으로 잘 알려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살면서 그걸 잘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걸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 은혜 안에 강하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정받는 일꾼은 우리의 마음이 달려있는데 그 마음 속에 다투게 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그게 이제 2장 후반절에 나와 있죠.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다툼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와요. 주의 종은 24절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분노와 다툼을 해소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온유하게 살아야 되죠. 결국 온유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온유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3장에 나오죠.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하는 때가 일어납니다.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까지 발악하기 때문이죠. 그때의 특징이 나와요. 그게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안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만 인정해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해요. 실력만 인정하고 성공만 인정해요.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사는 게 복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말다툼 해서 이기는 거. 정결하게 사는 것보다 쾌락적으로 사는 거. 온유하기보다 강력하게 자기의 이 낀질긴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한마디 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회사 뒤집어 엎고 책상 엎고 이렇게 해서 얻어내면 그게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우리가 봤을 때 실패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항상 그렇다고 기죽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할 말은 하고 공손하게 얘기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빠지면 그저 그 모양, 교회는 다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을 공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주로 제가 이런 걸 좀 봤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적당히 좀 잘 살려면 한국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해요. 실제로 믿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까지 되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떠냐면 그 안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관철시키려고 해요. 모든 그 교회에 대한 회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의회를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그분의 힘이 너무 막강해요. 돈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하거든요. 직급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유명해요. 괜찮은 분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대로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또 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누가? 세상이. 우리는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의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에 나오죠.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 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얘기하는 것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의 능력이 매이지 않는 말씀,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세상에 있는 유혹을 쉽게 견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열심히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넘어집니까? 성적인 유혹에 막 넘어지고, 목회자들은 특별히 돈의 유혹에 막 넘어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살아왔어요. 정말 그때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연약하거든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냐? 거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가장 편안할 때였어요. 전쟁할 때는 밧세바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올라갈 일도 없어요. 왜?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하고 나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라가 평안합니다. 어느 정도 다 이뤘고 자기 부하들이 가서 다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궁전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집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죄를 범하거든요. 다 언제 오냐면 나태해질 때, 성공했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네가 선줄로 생각할 때 뭐 할 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이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을 발생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생기게 하려면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또 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와서 앉게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힘들게 들어도 이 아이들은 언젠가 이 말씀이 쌓일 거예요. 계속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발생시키고, 두 번째,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해줘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죠. 그러면 이 성경의 역할이 뭐냐? 두 가지예요. 교훈과 능력이에요. 이 교훈은 여기 나오죠.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분, 어른들은 더 이상 자기에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훌륭하신 분이 내가 언제 외롭나, 언제 어른이 됐다고 느끼는가 말할 때 자기에게 더 이상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고 하지 않았을 때, 그 정도 위치가 됐을 때 외롭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공한 분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TV에서. 여러분, 근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네가 지금 이거 계속 두 개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알지?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실 뿐만 아니죠. 능력이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 교훈하시는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한 목사님이시던데 그분 말씀을 가끔이 아니라 자주 들어요. 일부러. 거기에 어떤 내용을 하시는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보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너무 인상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저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이 들어와서 이 질문에 답한 내용이었는데 열심히 정말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사는데 또다시 사회에 가면 그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꾸 믿음이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을.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할 수 없다.
오늘 살게 하는 건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도 일용할 양식이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믿음을 주셔야 오늘 살아가는 거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오늘 필요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걸로 살아가요? 내일은? 내일 또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정말 습관화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보게 하는 것,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때 우리 주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할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 믿음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또 우리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음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이제 수준을 낮추지 않고 그 능력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4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것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스스로 권하라라는 말을 저는 앞에 넣고 싶어요. 스스로. 먼저 스스로에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1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니까. 저도 이걸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는 2번인가 밖에 성공 못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번에는 딱 생각이 2번밖에 안 나서 2번밖에 못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30분 동안 못하더라도 짧게 2, 3분이라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좋아하지 않아요. CTS 1년 있다가, 그러니까 CTS에 나왔던 2단 특집에 신천지에 있다가 나왔던 그 청년 자매가 알고 봤더니 1년밖에 안 있었던 거예요, 신천지에.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1년 있다가 나왔는데 회복되는 건 5년이 걸렸대요. 관계나 가족들 관계도 다 끊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사모략이라고 해서 거짓말이 하나의 좋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는, 이들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 거짓말을 아주 용인화시키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하나의 작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간의 관계도 신뢰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상 깊은 게 그거였어요. 자기가 5년 동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힘들었냐면,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해야 되거든요. 얘네는 섭외하고, 섭외팀이 있고 뭐 있어요. 20명 팀이 움직이고. 근데 그거 하려고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직장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자기 돈을 다 여기 쓴답니다. 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그 팀별 모임이 있으면 팀별 모임 가고 개인은 또 개인이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정말 빠닥빠닥해야 구원받을, 그 안에 무리에 들어갈까 말까인데 2단 상담소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랑 자기 여동생이 데리고 들어가니까 엄마 어깨 물고 여동생 손 물고 막 도망가고 그랬대요. 그 정도까지. 미친 사람처럼. 근데 이 자매가 제일 힘들었다는 게 뭐였냐면, 깜짝 놀랐는데 의대로만 구원받는다는 그걸 인정이 안 된다랍니다. 특집에 나중에 보면 나와요. 값없이 은혜 받는다는 게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었대요. 왜? 자기는 1년 동안 바락바락 어떻게든 구원 얻으려고 그 모진 고생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는다는 게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싫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매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알게 됐다고 이제 고백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죄인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두 가지로 저는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나, 또 하나는 값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오케이. 해줬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둘 다 잘못된 거죠. 은혜로 생각하고 믿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봐요. 그 자매를 보면서 와, 진짜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한 모든 죄의 그 짐을 짊어지시고 죄를 없애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없애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모든 죄가 없어졌구나.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구나. 이걸 믿는 것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는 귀가 가려운 자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욕심을 채운 자들이 많을 겁니다. 스승을 많이 끌어모을 거예요. 그래서 그 JMS에서 나오신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종파는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꼬임에 넘어가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리고 배우는 교회도 똑같은 이단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괜찮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도 유튜브나 말씀이나 내가 신뢰하고 하더라도 항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보면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그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과의 싸움, 우리가 받는 고난은 마음과의 싸움이다. 이 마음과 오늘부터 결단하며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날마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잖아요. 내일 또 말씀 보면 말씀에서 그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달라고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칠게요. 두 구절인데요. 15절, 3장 15절과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합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를 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의 마음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싸움을 안 될 때 그때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늘 하루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